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리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리시가 뭡니까? 승리, 그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정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도자로서 200만 명 정도를 출애굽시킨 사건이 나오죠. 그죠? 홍해 사건. 여러분 200명 식소를 움직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 성도 수가 한 80만 명 돼요. 전국으로 80만 명. 80만 명이 아닌데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네? 그것도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오는 거예요. 추격. 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막 아비규환이겠어. 난리가 아니죠. 뭐 애들 데리고 가는 부모도 있겠죠. 뭐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업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목마에 태우고 가는 사람도 하여튼 여러 모습으로 지금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할 겁니다. 아찔. 네? 그것도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길이 쫙 열리잖아요. 예? 바다가 양쪽 길을 쫙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 200만 명이 수로를 통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막 뒤에서는 막 그냥 전차 부대가 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쫓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마병들이 막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또 완전히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여 진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불평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응? 왜 우리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탈출을 시켜가지고 목마르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도대체 뭐냐? 응?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막
그게 원망하는 거. 17장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나와 보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물도 없다?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말도 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탈출하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냐고, 왜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말이야. 오히려 거기에 또 열심히 했는데 되지도 않고 말이야. 형통은 무슨 정도, 불통만 하고 오히려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많죠.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들을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그들 앞에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말렉 조속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난 대적이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애국군들한테 쫓겨가지고 생명을 아주 힘들게 연명했는데 구했는데 또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한테 또 싸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식수가 없어 기갈로 크게 고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로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물이 풍성한 곳과 목축지를 다 찾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목초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지 모른다고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8절에 나오죠. 아말렉 족속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였습니다. 장기간 여행에 뒤처져서 가고 있는 자들을 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쳐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태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삼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나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신앙 공동체 대열에 끼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탈하여 혼자 살아가면 더구나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였던 한 가지 문제 식수가 해결되었다고 방심하고 기도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늙게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권,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복음의 신발,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마귀에게 당하는 나의 약점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질인가, 거짓인가, 정욕인가, 욕심인가, 미움인가, 현기인가 살펴보고 예수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새는 구멍을 주의 보혈로 막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신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모든 작전권을 위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평상시에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보좌관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을 맞아 싸울 준비가 미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말렉과 대항하여 싸울 전사들을 무리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들을 군사로 뽑았을까요? 바로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사로 나설 자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는 물론 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뽑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열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선에 내보내고 자신은 영적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는 영적 싸움을 중요합니다. 욥을 시험하였던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모세는 영적 전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먼저 영적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노력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도 하고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 사람은 아말렉과 전투 중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아론과 훌도 모세의 기도를 도와 기도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합심한 간절의 기도의 결과로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말렉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합심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시간 기도한 연고로 휴식을 위해서 손을 내리고 중단하자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우상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7번째, 주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절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80세가 넘은 고령의 지도자 모세를 아론과 훌은 보필하였습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피곤하고 지친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은 열심히 다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 팔을 올린다는 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쥐가 나잖아요. 응? 다리에도 쥐가 나듯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기도할 때 이 양손이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지체가.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아론과 훌이 지혜로운 자가 돌을 가져다가 이 팔을 얹힌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중에 피곤하고 지친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은 열심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은
헌신적으로 협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론과 훌의 헌신적인 협조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지친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모세처럼 지칠지라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옆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가족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수고와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협조가 그 배후에서 도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